안녕하세요. 8월 28일 토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말씀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결코 반갑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단순히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반복, 증가되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에 있었던 죄로 다시 돌아가 똑같이 반복했다는 것 그 이상 더 완악하고 폐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기본이고 시돈,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의 신들, 이방의 온갖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버리다는 말은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곁을 떠나다, 이용 가치가 없어서 버리다, 자유롭게 되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것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늘 속박하고 규제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의 방식을 택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그것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압제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곤고가 날로 심해져 가게 되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시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그 우상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곤고하게 된 것이 그 우상 때문인데 그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죄를 아는 것과 죄를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다고 그것으로 용서가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알았으면 실제 그것으로부터 삶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참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곤고한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통해 고난을 닥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해왔고 그 죄악이 점점 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 분명히 아실 텐데 뭐 이렇게까지 그들이 회개한다고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수백 번 배신을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아놓고 왜 또다시 자식을 용서하시나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포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모의 사랑은 무엇이길래 자식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자식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등질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우리는 정말 끝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상이 참 많잖아요. 어떤 나라에는 사람 수만큼 우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지방, 민족마다 다른 우상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종교, 이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멀리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잘 지켜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